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정말 평생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단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시간이 일주일이라면 여러분은 그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서 챗 GPT에다가 나의 여행 성향을 기록하고 여행 경비와 일정을 집어넣으면 계획을 정말 완벽하게 짜줍니다. 그런데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그곳을 평생 단 한 번 일주일만 방문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다 의미 있는 시간들로 계획할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한 끼 식사, 한 시간을 보내는 것, 하룻밤을 보내는 것조차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완성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말씀 위를 따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시간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인도하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그 시작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 기념하는 그 날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 분량을 보더라도 그 중요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가장 길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일주일 이전까지 기록을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간의 기록을 나머지 6장을 할애합니다. 분량으로 보면 37%입니다.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가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무엇을 삼고 있는 것이냐면 마지막 일주일이다는 것이 성경 분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일주일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보내셨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보자면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한번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서 1박을 하십니다. 월요일이 되었어요. 성전으로 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 사건이 한번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십니다. 화요일날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치열하게 하십니다. 수요일날 가룟 유다가 배신을 결정합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금요일 새벽 그분은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토요일은 고요한 시간을 보내시고 주일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이 일주일간의 이 시간이야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이 일주일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기간이 이 일주일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 한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행하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예수님, 그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주일을 보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하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250m가 낮아요. 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고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고도 차이는 1km 정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은 지금 이 구릉지대 같은 언덕을 통과하여 지금 그 위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두 도시 사이에 쓰셨어요. 근데 그 지명이 의미가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쓰시는데, 벳바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익지 않은 무화과이니까 익을 때를 기다리는 도시가 벳바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도시가 바로 벳바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다니는 번미라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번미라는 곳이다. 이 지역에 문둥병자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여 들어가시는데, 맨 처음 당도하신 것이 때를 기다리는 곳인 벳바게와 번미라는 곳인 베다니 사이에 쓰신 것입니다. 그 지명 자체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도시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보통 이 기간에는 1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평상시는 1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도시인데, 이 당시 6월절을 맞이하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100만 명가량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전체 입성하시는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계세요. 본인 스스로 계획하시고 본인 스스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을 왕 스스로가 준비하듯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탄과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겨 오셨는데 이 순간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대놓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시점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딘가 이동하실 때 무언가를 타고 이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있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직선거리로 1.5km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예요. 걸어서 가더라도 한 20분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인데, 예수님은 굳이
마을에 내려가서 나귀를 찾아오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그 시간보다 직접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얻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자 둘을 보내는데 옆 마을에 들어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절도행위입니다. 그를 모습을 보고 누군가 주인이 당신들 뭐냐?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옆 동네로 가보시면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차가 시동 걸려 있을 것인데 그 차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주인이 보고 너 뭐야? 라고 말을 하면 주경원 목사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보내줄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할 리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할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절도행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에 어떠한 대꾸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려갔더니 실제로 누군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냥 순순히 풀어주었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제자도 주인도 나귀도 대꾸 하나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암호와 같아요. 무언가 특수한 일을 진행할 때 서로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그 암호만 말하면 그 사람을 그냥 통과해 주듯이 마치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 제자도 주인도 나귀도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처음 표현하는 단어가 됩니다. 퀴리오스, 주,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 스스로 본인의 정체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장차올 메시아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예언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로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도 주인도 나귀도 순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가 첫 번째 품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분은 주님이세요.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했을 때 나귀의 입장에서 맨 처음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이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묶여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 죽음의 공포와 상처와 눈물과 아픔에 넘어져 있는 우리, 그 가운데 매여있는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향한
이 외침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종려나무가 아닌 십자가를 붙잡으라. 종려나무가 아닌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부터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정말 한껏 올라갔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범한 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과 오버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같은 말씀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그 메시아구나 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자 사람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신. 아멘. 나귀의 안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안장 삼아 나귀 위에 겉옷을 두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를 타셨어요. 사람들이 또 겉옷을 벗더니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그 겉옷을 깔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그 옷과 나무가지 사이에 길을 만들어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위를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은 마치 어떤 스타가 시상식에 들어갈 때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그 길 중간중간에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그 위에 얹어 놓았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왕을 알아본 백성들이 왕을 향한 최고의 경배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이처럼 환호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그들의 손에 붙잡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란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라는 뜻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유월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때문에 입성하고 있는데 유월절과 종려나무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유월절이 아니라 수전절에 흔드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수전절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국가는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땅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돼요. 근데 그 왕조는 유대의 종교를 잘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이후에 셀루쿠스 왕조와의 패하게 되어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은 친로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들의 종교를 없애고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핍박이 극에 달았어요. 이들은 매일처럼 제사를 생명처럼 여기며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막 들어가서 그 안을 전부 다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왕의 생일이라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를 잡아다가 피를 뿌려버립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모욕을 참고 있다가 유대인 가운데 마카비 가문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독립을 얻어내요. 잠깐의 독립이었지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하는 날, 이 날을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이 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을 대표하는 문양이 무엇이냐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전절이 되면 마카비를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나오더니만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네 나라 가운데 독립을 안겨주었던 마카비 가문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독립을 허락해 줄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급기야는 이들은 호산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카비 같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군사적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이뤄 달라는 말이니 이 말은 반역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된 예수 앞에 자신들의 욕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두 번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모든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의 허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예수, 본인들의 승리를 위한 나뭇가지를 흔들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 보내며 우리가 그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에 응하지 않자 그 가벼운 나뭇가지 던져버리고 예수의 등에 무거운 십자가를 얹혀놓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본인들이 만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는 원래부터 없던 예수입니다. 잘못된 왜곡된 욕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잘못된 욕망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분만 온전히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누군가 얹혀놓은 십자가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내린 십자가형은 자발적으로 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받게 되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누군가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이 십자가는 누가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집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언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브레이너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희생이 희생이라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다시 맞이한 우리, 이 한 주간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한 주간을 정신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그 앞으로 나오는 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사람들은 자기 흥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내적 동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내적 동기를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경배를 왜곡하여 나에게 하고 있구나 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으실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눈물 똑똑 흘리며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나귀 위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성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으세요. 이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셨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마카비처럼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독립을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평화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의 잘못된 동기를 보셨어요. 또 하나, 그들의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AD 70년 얼마 안 남았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 성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나라가 멸망돼요. 지금 사람들은 당신이 마카비처럼 우리에게 독립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니 얼마 안 있어 이 성 전체가 무너질 것인데 그들이 지금 이 사실도 모른 채 자신들의 흥에 취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니 그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평화, 너희들이 진짜 가져야 될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위한, 너희 인생을 향한, 영원을 향한 평화를 얻어야 된다. 그 안타까움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순간에 정말 복잡하셨어요.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은 허상이 예수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곧 있으면 죽일 듯 달려들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원하지만 몇 년 지나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들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은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냐미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살핌을 받는 날, 그 날이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너희들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나의 정체를 드러내며 너희 가운데 다가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날을, 이 날이 아니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날을 지금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살핌을 받는 날, 그 날을 원어로 보면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이론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카이로스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일상 시간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 바로 이 날. 내가 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내가 금요일날 십자가를 질 텐데 너에게 주어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날을 너희가 허비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깊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들이 그들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 시간의 의미를 모른 채 다른 나무 붙잡고 다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를 향한 눈물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다른 눈물이 하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을 향한 눈물입니다. 내 식어진 십자가 사랑을 향한 그 눈물이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나귀가 주님의 십자가 길에 작은 거리에 쓰임 받았는데 우리 인생 역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에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께 쓰임 받을 때 내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욕망, 잘못된 것, 종려나무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영혼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 십자가 얘기만 남아도, 예전에는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이제는 그 눈물이 사라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장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셨는데 식어져 버린 나의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붙잡고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다시 맞은 고난주간,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죄악에 묶여있고 실패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어서 주님께서 쓰기 어려운 존재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 무너진 마음, 느끼지 못하는 이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주의 십자가 아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 민감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내 마음, 무너진 내 마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눈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의 자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한테 닿으면 주의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주의 놀라움을 함께 하여 주시사 주와 바라 우리 시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보내며 세상 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같은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